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유명한 이제 장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야곱의 딸 디나가 겪은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과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쉽게 분노에 휩싸이고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며 살아가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고 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는 당시 가족 중 유일하게 언급되는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고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의 배경을 고려하면 그곳의 세상 문화를 접하고 동화되려는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에 빠져 있던 민족입니다. 디나는 자신과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이방 여성들의 삶과 문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관찰하고자 그들 가운데로 나갔는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죄의 문을 여는 디나의 그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위험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유튜브, SNS, 웹툰, 드라마, 유행하는 문화 등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상과 접촉을 하고요. 때로는 한범적인 마음으로 가볍게 세상의 가치관을 경험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어려지고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욕망과 경쟁, 음란, 자아 중심적
사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는가? 곧 삶의 방향과 영적 안전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겜이 이제는 그곳을 관찰하며 돌아다니는 디나를 보고 그를 끌어다가 동침하고 강간하며 욕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본문에서 강간이란 단어를 명확히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일방적인 폭행, 폭력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디나를 보며 그를 연연하고 사랑하고 2절에서 4절까지를 통해 그 세겜의 그 감정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죄를 범해놓고 그것을 자신의 감정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행동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번하는 오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망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너무 가볍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책임과 존중, 헌신을 수반합니다. 세겜의 태도는 단지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합리화하려는 모습일 뿐 진실한 사랑, 디나에 대한 진실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이 옳다고 믿는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 감정으로 인해 우리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침묵하고 분별하고 또는 감정이 폭발하여 분노하는 여러 상황 또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가운데서 침묵하였고 많은 이들이 이 장면을 야곱 진짜 비겁하다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침묵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잠잠히 그곳에서 그 상황을 분별하며 판단하는 그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아들들은 감정이 격해져서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감정적인 사람, 지도자와 감정적인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외교적 판단을 위해 침묵했고 아들들은 감정에 이끌려 분노부터 앞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비슷한 갈등을 많이 보는데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억울함과 분노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분노하며 나타내는지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을 풀려 노력하는지 말입니다. 지도자는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반응은 즉각적인 분노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결코 정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1장 20절인데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보다 먼저 분별의 기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몰과 세겜은 야곱 가족에게 혼인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양쪽 가문이 경제적 사회적 유익을 얻자 얘기합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상처와 그 본질을 외면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도덕성과 제 책임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재물, 명성, 권력으로 단지 너희들의 이득을 위해 이 사건을 끝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것을 물질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수단을 가지고
이제 무마시키려는,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적인 보상보다 내면의 회개와 진실한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단지 숨기고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정직하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죄는 결코 대가나 말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회개만이 죄를 씻게 합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하물과 세겜의 그 조건에 겉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 됩시다. 대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표징이고 구별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치가 될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표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수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거룩한 것을 수단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상징인 그 할례를 감정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말씀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는 그것을 도구 삼아 사용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것이 맞아 하며 자신의 결정을 강요하기도 하고, 다른 명분을 삼아 다른 이들을 비난하며 그들을 배척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것들을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디나가 잠시 세상의 그 문화를 보러 갔다가 상처를 입은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감정과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죄의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신뢰를 잃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게 됩니다. 디나는 세상에 나아가다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겜은 욕망을 사랑이라 착각했습니다. 야곱은 그 침묵 속에서 분별하려 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분노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용해 복수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러 사람들의 모습,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분노는 정의가 아닙니다.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거룩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만이 진정한 회복과 정의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억울함과 또 상처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 분노로 또 복수로 또 더 나아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구화시켜서 나아가는 그 악한 모습들이 없는지를 한번 분별하고, 또 있다면 그것을 점검하고 다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억울함, 우리의 아픔, 슬픔, 분노를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그만 두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 신실함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억울함, 분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선하신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나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선한 그 일로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 그 선한 일들, 그 우리의 약속을 주님이 계속해서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월제일교회 안에 여러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 상황이 아버지의 그 선하신 길로 인해 더욱 좋아지고 그 상황으로 인해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고 정신적 아픔으로 인해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정신이 혼란하고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안수하여 주시어 그의 마음과 정신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